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한국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되게 이 서방의 나라들을 동경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제, 미제 이런 게 있으면 알아줬잖아요. 그죠? 이 국산이라 그러면 자동차건 뭐든 간에 그냥 뭐 하대하고 가볍게 값싼 거, 안 좋은 걸로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영화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때만 해도 뭐 홍콩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그 시발점이 됐던 그 시기가 바로 이제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뒤바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이 한국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거기와 관련돼서 교수들이 쓴 여러 책들과 논문들을 제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모임을 가지며 그 책을 나누던 모임을 저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서 한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우리와 너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큰 나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상당히 친근하고 관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로 바뀌는 순간 어때요? 굉장히 좀 차가워지고 이 너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과해지면 적대시하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성 안에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은 뭐로 얘기 들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의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교는 이 사회의 개념 자체가 가족의 확장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뭐예요? 친족 관계하고 가족에게 쓰는 표현을 다 씁니다. 하다못해 식당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모, 그죠? 언니, 그죠? 남자한테 삼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적인 동년배를 만나게 되면 요즘 아이들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대개는 이 나이들을 확인하고 어때요? 형님, 동생 이게 일반하잖아요. 그리고 친구의 부모는 대개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이 대한민국 사회거든요. 그리고 대개 이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이 남자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여자를 아줌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친족관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 아시잖아요. 그 전부 모든 호칭은요, 대한민국에서 사회관계에서 쓰는 호칭은 전부 가족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회는 가족의 확장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고 일반적이라 이상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요? 전부 가족이야. 호칭이 전부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 you 아니면 he, she잖아요. 그죠? 그걸로 모든 게 끝나요. 가족 외의 관계는 전부 그 세 가지 아내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들게 되면 정감이 있고 참 친근한,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정을 주는 관계가 되지만 너희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좀 불쾌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도요, 이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라는 말로 이 1인칭 복수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우리로, 우리가라는 말이 여기서는 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와 달리 26절에서 29절까지는요, 우리라는 말이 쏙 빠지고 뭐만 나오냐면 너희라는 말만 계속 나와요.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나와요. 좀 특이하죠?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두 인칭대명사를 쓰면서 뭐하고 관계돼서 분류를 하고 있냐면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시대하고 관계돼서 너희, 우리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뒤에 26절에서 29절까지는 믿음이 온 이후와 관계돼서 우리라는 표현을,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라고 되어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실체, 대상이 되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가르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은 뭐예요?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우리는 결국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당시 구약시대의 공동체의 핵심,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으로.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너희라는 표현은 바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게 될 1차적으로 누굴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 있는 데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23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에 매이고 갇힌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24절에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도 초등교사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그냥 쉽게 이 말을 통해서 율법이 이런 거구나 딱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원래 우리한테는 익숙한 번역이 뭐냐 하면 몽학 선생님. 예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몽학 선생가 번역돼 있어요. 근데 그 번역도 그렇고 이 번역도 솔직히 본래 이 단어를 갖다 표현하는 데는 별로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감독 후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 말과 관계돼서 플라톤이 자기가 쓴 책인 이 법률들이라는 책에서 이 말에 대해서 잘 감지할 수 있는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아이와 관계돼서 쓴 표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모든 길들여지지 않는 피조물들 중에 아이가 가장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때도 동일하게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아이가 아직 억제되지 않는 이성이라는 원천을 소유하는 한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무례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고삐, 동물을 억어하기 위해서 하는 고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얘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유모와 어머니의 보살핌에서 벗어날 때 유아적 무지를 깨우쳐줄 파이다 고고이스, 이건 복수로 쓴 거예요. 원래 파이다 고이스가 원래는 이건 복수입니다. 고이스는 이 단수고, 그래서 이 감독 후견인들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고삐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고삐는 그 이후 그를 자유민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대하면서 각가지 종류의 과목들과 수업들을 담당하는 디다스칼로이스, 교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가 메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고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감독 후견이네. 이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는 귀족의 자녀나 왕의 자녀를 어떻게 됐냐면 믿을 만한 노예 가운데서 한 명에게 뭘 하게 됐냐면 관리하게 했어요.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그리고 이 보호하는 역할을 어떤 노예에게 맡겼습니다. 그 노예를 가르쳐서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 노예로서 귀족의 아이들을 일상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맡겨질 때까지 이 파이다고고스는 뭐 한 거예요? 계속 감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본래 이 신분으로는 이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이고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교사에게 맡겨지기 전까지는 이 파이다고고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이 사람이 엄하게 감독도 하고 챙기고 보호도 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율법이 마치 우리를 어때요? 매이게 하고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을 갖다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역할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이 아이가 바로 안 자라면 자기가 바로 매를 맞고 이 엄벌을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감독 후견입니다. 이 어떤 면에서 우리라고 불려지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산 거예요? 노예처럼, 종처럼 산 거예요. 율법의 종처럼.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인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감독 후견인이 그 아이를 잘 기르는 데까지 보호함으로써 어때요? 이 교사에게 인계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이 표현 안에는 뭐예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같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감독을 한다는, 우리를 억제하고 누르는 역할을 하고, 또 한편은 뭐예요?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이 했던 이중적인, 긍정적인, 부정적인 역할을 다 이 말 하나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라고 불리던 시대와 너희라고 불리는 시대를 둘 다 동일하게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엮고 있어요. 둘 다 어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매여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고, 오신 믿음의 실체를 본 자들은 어때요? 여전히 그 믿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동일하게 둘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마치 뭐예요?
종과 같이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약시대에 우리라고 얘기되는 사람들도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들이었죠. 그죠? 아까 제가 초등교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맡겨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도 아들이었지만 근데 아들의 신분과 같은 역할과 그게 권한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비로소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여 성인이 되며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비로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존재로서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이걸 성차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상속권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아들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에게만, 남자에게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로? 그래서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상속권을 가진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후견인에게 매이거나 갇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리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믿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감독이자 후견인 된 그 율법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이상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오셨는데 너희가 또한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여전히 그 율법의 후견인 아래 있는 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건 신약시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라는 말이 어떤 이 굉장히 브로드한 표현인지 아주 넓은 의미인지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상 솔직히 사도 바울은 뭐만 다루면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모두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로 끝내면 끝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라는 말까지를 다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차별과 차이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차별과 갈등과 억누름이 있었습니까? 그걸 이 시대에 전부 다를 표현하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대비하는 모든 그 당시의 차별의 대표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분과 이 차별이 있죠.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다. 어때요? 신분적인 차별, 경제적인 차별, 모든 게 이 안에 있지. 또한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 여자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그 문제가 우리 눈에 한결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그 모든 차별이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일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조선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늘 여자는 맞는 거고, 농한기가 되면 남자들은 술 먹고 노름하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그거였어요. 본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원칙을 세웠던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서 맨날 시작되니까 술 먹는 일에서 늘 술을 갖다 과하게 먹고 하는 짓이 술 먹고 마누라 때리고 노름하고 그 짓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거를 갖다가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뿌리는 그런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반상의 차이와 모든 것. 여자가 교육받게 해주고 글을 가르치고 그런 모든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풀어가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종로에 있는 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천민교회로 알려졌잖아요. 천민교회. 선교사가 천민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들어오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을 때에 그 선교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금 종로를 가도 여러분들 종로가 길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게 길이 일직선으로요 여러 길로 이렇게 횡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신분별로 다니는 길이에요. 다 양반만 대로를 다녔어요. 그리고 안쪽에 가면 골목이 크기가 달라요. 다 그게 뭐예요? 반상의 차이요. 천민은 거기를 다니지도 못했고 그러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복음이 그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저희 나라는 조선의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뭡니까? 조선의 정치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게 붕당이라는 표현이에요. 붕당. 근데 여러분 이 붕당이라는 이 한자가요. 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벗이에요. 벗. 그죠? 아시죠? 벗이에요. 벗. 친구예요. 친구로 당을 이룬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그 분당 정치라는 게 그거예요. 그 조선의 역사 안에서 계속 정치가 계속 나뉘고 서인과 남인, 동인과 서인 하다가 또 북인과 남인, 뭐 여기 소북, 대북, 소론과 노론, 뭐 이렇게 다 나뉘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요. 붕당. 친구들끼리 뭉치는 게 거기서 나요. 차별은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시작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머물러 있을 때 차별이 시작돼요. 붕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복음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그랬듯이 어땠습니까? 소외된 영역. 사람들이 일부러 담을 만들어 놓은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뭐예요? 복음이 넘어갔어요. 예수께서 처음 오신 당시에 성전마다 어땠어요? 높은 담이 있었잖아요. 그 안을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이 무너지고 너희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데서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우리가 주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우리라는 말 안에서 누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싶지가 않으니까. 너희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서 너희로 가는 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너희로 가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고 바라지면 교회 안에서건 내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건 붕당이 만들어지면 안 돼.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욕하지만 솔직히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랑 내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DNA 안에는 붕당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됨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너희로 넓히시고 모든 자 안에 존재했던 차별과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 소외되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아 모든 자를 향해서 높아진 담들을 허물게 하시고 차별하는 마음과 스스로 우리라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로 넓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